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498면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같이 읽습니다. 엘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1절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1절부터 나옵니다. 1절에 뭐라고 세바를 소개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불량배다,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런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주로 다윗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막 쫓아와서 막 돌 던지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던 사람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주로 다윗의 그 다윗이 왕된 것,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된 것이 다윗이 우리 지파가 낸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아갔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 충성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집안이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불량배 세바가 더욱더 다윗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압살롬의 난이 진압이 되고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려고 할 때 남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조금 갈등이 있는 틈을 타가지고 세바의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드겨서 다윗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 다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거기에 이제 막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걸 일명 세바의 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 아벨 벤마가 베림 온 땅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기고 설득을 하고 자기 난에 참여하게 하고, 결국은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토성을 쌓고 이제 다윗의 군대를 향해서 대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세바의 난을 진압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과 그 군대를 이제 보내서 아벨성에서 이제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 자체를 멸하려고 하는 듯이 막 그냥 그렇게 험한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아벨 성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16절 말씀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한다 하라. 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왔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19절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평화하시니까 하니. 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 묻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벨성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묻고 나한테서 지혜를 얻어서 모든 문제를 다 정리를 했다. 그러니 내 얘기를 와서 잘 들어라. 그러면 지금의 이 세바의 난이 잘 정리되고 평안을 가져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이거늘 나는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사는 이 아벨성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지금 요압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우리가 이 아벨성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난을 일으킨 세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만 너희들이 내어주면 우리가 세바만 제거하고 다시 다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요압 군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이 여인이 돌아가서 그 아벨 성의 성읍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세바를 잡아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던져줬다. 그래서 이 험악한 싸움이 다 잘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 그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의 지혜와 용기로 인해서 큰 어려움들이,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만한 이런 어려움들이 아주 평화롭게 잘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한 주간 사는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저 다른 사람 눈치만 살피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이 여인처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봐왔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 압살롬 같은 사람도 있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이용하는 사람도 봤고, 아니면 힘 있는 편에 서는 기회주의자들도 봤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소위 말해서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하던 때 아니에요. 여자들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시절에 한 여인이 굉장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 성읍에 전쟁이 일어날 걸 막고 평화를 가져왔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여인의 지혜와 용기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그 여인의 지혜가 뭐냐, 이걸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추구했던 지혜가 뭐냐,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을 추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화평을 추구한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이 여인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성을 멸하고자, 그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힘을 대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힘으로 이 난을 진압하고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여인은 뭐예요? 그러지 말고 대화하자, 평화롭게 해결하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힘으로 해결할 거냐, 아니면 대화하고 평화롭게 해결할 거냐. 정치도 그렇고 뭐 크든 작든 둘 중에 하나로 해결하고 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밀어붙여라, 그거 뭐 힘으로 하면 되지, 별거 아니야, 밀어붙이면 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다친다, 대화하고 평화롭게 해결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늘 아직도 휴전 중이고 갈등 있고, 그죠? 뭐 미에서는 자꾸 그냥 미사일 쏴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힘으로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대화하고 평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힘 대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하고 어느 나라가 이길까요? 전쟁하면 아마 우리나라가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쪽에 핵무기 갖고 있지만은 전부 뭐 옛날 재래식 무기고, 우리나라는 전저전에 능하고, 국력도 뭐 비교할 수 없이 우리나라가 강하고. 자, 우리나라가 이기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전쟁하고 나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핵폭탄 하나 떨어져서 1,000만 인구가 다 죽었어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치면 그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으로 하는 것보다 대화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못에 박히고 창에 맞으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힘으로 하면 누가 예수님을 이기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무력대근하는 편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서 모두를 살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고,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으셨어요. 두려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지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시고 나서 무엇이 지혜요, 무엇이 능력이요, 무엇이 용기인지를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지혜요, 용기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배우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회 사람들 간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또 영역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고 용기 있는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모두가 살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용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또 우리 사회와 직장, 가정, 교회에 주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이 한 지혜로운 여인처럼 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